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부서 어린이의 부모님이신 한 집사님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작년과 올해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와서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또 청력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러 다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 8월 초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머리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이어서 잠잠히 근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저와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그동안 교회에도 계속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부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수술 전에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 기도를 부탁하게 해주신 것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에 쌓여 하나님 앞에 서기 민망함을 느끼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성경이라고 그러한 본문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 웨슬리 등은 역사상 교회를 새롭게 재건한 일에 쓰임받은 인물들이었는데 이러한 거목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소리가 많은 지금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도 로마서 안에서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이며 이것에 대한 주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생각해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더라도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파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종종 흔들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우리 안에 계속 변함없는 적들이 있는데 이러한 적들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며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에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미래가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운 내면의 적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것은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죄책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는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는 구원받았나 하는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틈타 내가 이런 것도 너의 이런 모습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 모든 행동이 다 위선적이다, 눈물로 회개하던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정죄의 말들을 계속 끊임없이 마귀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주신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좋아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스스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안에 갇혀서 한계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 의인의 자리로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또 죄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하는 큰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환난은 원래는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해보면 일종의 도리깨입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집니다. 환난은 마치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듯 호되게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편리하게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등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길이면 비를 맞고 눈이 오는 길이면 눈을 맞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힘은 들고 어렵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보화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바람치는 길을 비를 맞고 걸으며 눈보라치는 길을 꽁꽁 언선을 비비면서 쨍쨍 내려지는 뜨거운 햇빛을 뜨거워하며 걸어가는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8장에서는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인식적인 차원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38절에 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였던 것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손안에 작은 컴퓨터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뭘 이렇게 찾아보려고 검색 하나만 해도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삽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기에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점점 흐려져 갑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갑니다. 이러한 세상에 휩쓸려서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씌어진 로마 시대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닥쳤는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황무지로 쫓겨갔습니다. 거기서 굶주림, 헐벗음 이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오도록 하는 장애물들을 또 본문에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35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재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며 그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괴로워하며 그리고 믿음까지도 흔들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한 선을 이루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또 고백이 나오며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예기치 않은 환난을 극복하는 동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시험을 느끼게 하는 장애물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곤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공고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즘에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빗대어 보면, 생각해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장소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의 처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서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곤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곤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유가 없다는 뜻이며 갇힌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곤고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핍박입니다. 이것은 박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고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너무 힘들어지기에 믿음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은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만사가 형통인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걸고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못살게 굴더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의연히 서 있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믿음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체험하여 경험하지 못했기에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이 깊이를 잘 깨닫지 못했을 거라 우리가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이며 주님의 진리 자체가 확실하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핍박이 무서워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금 같은 신앙은 핍박과 박해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케 되는 장애물의 요소인 네 번째는 바로 기근입니다. 이것은 굶주림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 직업을 잃어버릴 때 집에서도 쫓겨나 밥도 못 먹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근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중에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고 너무 어려워지면 돈도 빌리러 다니기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없어 쫓겨다니는 것 같습니다. 모험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과 이런 굶주림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적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적신은 헐벗음이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적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헐벗게 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춥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까지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복음을 가지게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에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연연하게 되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동기였던 전사님의 남편분이 의사셨는데 그분이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아내분이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선교지에 남편분과 같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병원과 교회를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간증을 저희들 동기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기득권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원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장애물인 6번째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위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칼을 이야기하는데 이 칼은 죽음과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2세기경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는 이 사람을 처형하였습니다. 처형하기 전 사람들은 폴리캅을 화형대의 기둥에 묶어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해라.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죽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 같은 이러한 모든 시련들을 겪으면서 싸우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만이고 내일도 그만인 우리의 말뿐만인 고백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는 신앙의 고백은 화려한 말뿐이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생명이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여도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어린아이 같이 잘 대해주면 좋아하고, 고통을 주면 싫어하고, 박수 쳐주면 교회 오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면 안 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서로의 모습으로 이러한 상처를 서로 토로하기 바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헌신이 없는 신앙, 섬김이 없는 신앙에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헌신 없는 신앙, 말뿐인 신앙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 진주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듯 수많은 쇠붙이가 불에 녹아서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신앙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손해에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내가 아니라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죽음의 우울이나 절망, 불안, 불평, 불만 이러한 우리의 원수의 표현들을 버리고 승리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하며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러한 돌보심 안에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확신하신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기대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은 사실 다 없어집니다. 아무 책임 없이 건네는 듣기 좋은 말들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생명을 들고 드리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방황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묵히 붙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며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르시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이며 세상을 이긴 사람이며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시온의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죄를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변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무리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정죄하며 우리 안에 나태해지는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고 합리화하였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보여지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흐려져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과 소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가 묵묵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심령과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높아진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썸머 선데이 스쿨인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되도록,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믿음이 생겨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교사와 교육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의 행사와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행사와 같지 않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 아이들 가운데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행사로 끝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끝나 단순히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이 시대에 정말 무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굳건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부터 미랄부, 청년부 시작하고 있는 모든 지금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 가운데 믿음과 아이들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세상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흘러들어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느슨해져 있는 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모른다는
자리가 아닌 주님 앞에 열심으로 땀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한 중보의 기도와 눈물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양떼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귀하고 복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평택 땅에 또 대한민국 땅에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또 저희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격려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또 연약한 자에게는 또 믿음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며 서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적인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정말 먹고 사는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가족의 구성원이 아파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한숨으로 토로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눈물들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믿음으로 같이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려던 손을 내려놔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썸머 선데이 스쿨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나타나 아이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잘 충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